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류를 구원할 왕으로 오셨지만 그 왕의 모습과는 무관하게도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처음 부모가 돼서 아기를 안을 때 보면 이 아이를 어떻게 안아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씻겨야 될지 두려운 마음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만큼 그 어린 아이가 연약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백마탄 왕자로 이 땅에 성인으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어린 아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했습니다. 이건 결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이를 가졌죠. 성령이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리라고 했던 가브리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죠. 이것은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런 극합한 어떤 상황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 당시 레위기 율법에 보면 자식이 나면 어린 양을 하나 드리며 제물로 드리면서 제물로 바쳐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들은 너무나 가난해서 어린 양을 드릴 수 없어서 새 2마리를 드립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죠. 세상을 위해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의 부모님이 평범한 어린 양 하나를 드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좁디 좁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자랍니다.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위대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중앙으로 보내고 또 큰 곳으로 보내고 또 큰 무대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우리 예수님은 더 작게 더 좁게 반대로 약하게 가셨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하셨을 때는 분명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을 최고로 여깁니다.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힘도 그 누구보다도 더 얻기 위해서 권력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인생을 살고 사람을 만나고 누군가를 대하더라도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목적이 수단으로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혹 힘있게 살아가는 건 내가 건재해, 나는 이렇게 힘이 있어, 난 너보다 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살던 1세기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약한 것이 좋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이건 힘든 개념이었어요. 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또 어떻게 들을까?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믿음으로 부합할까라는 생각을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1세기에 바울 역시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사치스러운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성행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화려한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다고 그 도시는 음란이 판을 쳤습니다. 밤새도록 술을 마시며 몸을 흔들기를 좋아하는 도시였습니다. 방종의 땅, 인간의 능력과 성취가 강조되는 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의 현대 도시의 아주 축소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는 이 편지를 쓰고 그리고 그가 그의 고백을 합니다. 그는 이것을 공부해서 배운 것이 아니에요. 그는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그리고 아픔 속에서 견디면서 이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기 원하는데 그냥은 듣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강한 자로 말해야 될 것 같다는 통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를 얘기해요. 사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전에 자랑스럽게 흔들고 다녔던 자신의 이력서를 집안 구석에 처박아 놓았던 그것을 먼지를 털면서 그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는 전혀 꿀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바울은 어떻게 보면 낯뜨거운 모습이 선합니다.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과거에 화려했었던 이력을 내밀긴 하지만 그것이 오래전에 버린 것임을 이해해달라고 하는 말투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울은 마지못해 계속해서 영적인 자격증을 드러냅니다. 14년 전 있었던 일들을 그가 이야기합니다. 1절과 5절인데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가 고백합니다. 보면 고린도 교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누군가 한 사람이 낭독자가 바울이 보낸 편지를 낭독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대목에서 사람들이 급하게 말을 끊습니다. 잠깐 뭐라고? 14년 전의 일이라고? 그 일이 하나님을 만나 3층 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14년 전의 일이라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노인은 주섬주섬 보청기를 끼어들고 어떤 사람은 안경을 지켜 올리고 누군가는 자세를 바로 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의 유력자 몇 명은 그 낭독자 뒤에 와서 어깨너머로 그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보고자 합니다. 그게 14년 전의 일이라고?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던 그 장면이 14년 전 일이라고? 그들이 놀랍니다. 그런데 말하는 분위기를 봐서는 지금까지는 아무한테도 얘기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어쩔 수 없이 그 얘기를 꺼낸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풍깁니다. 우리 같으면 우쭐대면서 내가 말이지 14년 전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았는데 내가 3층 천에 올라갔다고 간증하며 다녔을 겁니다. 혹은 글을 써서 책을 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럴 것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영적으로 아주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방언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하는 사람을 보면 신비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들까지 있었냐면 우리 교회 2020년 들어오면서 우리 대표 기도를 새롭게 시작하는데 우리 여성분들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기도를 잘합니다. 딱 마음에 듭니다. 1분 30초. 그런데 우리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대표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질러버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방언하려면 통역을 세워서 알게 하든지 아니면 대표 기도에서는 방언을 하지 말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영적인 부분으로 대단했다는 거죠. 그런데 14년 전에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하늘이 세 개가 나옵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이는 저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은 사탄 마귀가 거하는 하늘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하늘이라고 할게요. 첫째 하늘을 뚫고 둘째 하늘을 뚫고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뵌 겁니다. 거기서 말씀을 들은 겁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입이 떡 벌어지죠. 이건 하품이 아닙니다. 입이 떡 벌어질 얘기예요. 하나님을 배웠다고 14년 전에?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입을 다물고 있었죠. 바울이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남부럽지 않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순수 히브리 혈통입니다. 나는 누구 못지않게 주님을 위해 고생했던 사람입니다. 배가 난파했습니다.
추위를 견뎠습니다. 배고픔을 견뎠습니다. 순교 빼놓고 난 다 경험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참 스펙테클한 사건 아닙니까? 나는 정신을 잃고 초자연적으로 내가 그 안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거기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았습니다. 얼마든지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자기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3인칭을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4년 전에 내가 거기 있었다고. 내가 14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얼마나 겸손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자랑하지 않은 이유를 여러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7절과 8절에 얘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추측할 뿐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안질이 있었을 거다. 눈에 병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혹은 사도 바울에게는 몸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질병인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몸이 약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 가시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일단 이 가시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단어가 창 혹은 말뚝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작은 가시가 자기를 찌른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생활에 어떤 일을 할 때 찌른 게 아니에요. 무지하게 아픈 겁니다. 정신없이 아픈 거예요. 그냥 이쑤시개 같은 게 쑤신 게 아니라 창 같은 것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내가 앞을 보려고 하는데 말뚝 같은 것이 내 앞에 보여서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 답답함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간질이 걸렸다 합시다. 그래서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진다 합시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보통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요청이 아니라 간청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이걸 고쳐주십시오. 이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가주십시오. 3번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3번 기도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간청했습니다. 열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낫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위대한 사도 바울을 좀 낫게 해서 더 엄청난 일들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9절에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대요. 내가 지금 없었으면 하는 아픈 그것, 창을 찌르는 듯한 그런 것들, 이제는 그 약함을 내가 자랑한대요. 왜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욕입니다. 욕 먹는 거요, 궁핍과 가난한 거요, 배고른 겁니다. 박해와 고난입니다. 곤고와 어떤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고 안타까운 상황, 사람들이 볼 때 혀를 찰 만한 그런 상황, 그 상황을 내가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마지막 문장, 즉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가 고통의 보상이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하나님은 항상 강하시지만 우리가 약할 때 그 강하심이 분명히 드러나죠. 우리가 이 개념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라면서 세상에 그릇된 가치관으로 살았어요. 뭡니까? 강해야 좋다고 배웠습니다. 약한 것보다 강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없는 것보다 많이 벌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지금도 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나이 먹도록 우리는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사는 건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강할 것을 원합니다.
우리는 학문적으로 도덕적으로 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업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강하고 또 강하기를 원합니다. 남들과 대인관계 안에서 원만하기를 원해요. 아주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더라도 나는 이기길 원합니다.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운동을 하면 무조건 이겨야 돼요. 저는 지는 꼴을 못 봅니다. 축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든 이겨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공부든 목회든 무엇이든지 강해야 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릇된 생각이 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대 결절이 와서 수술을 하고 나서 제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3개월 동안은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회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을 않고 목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되지가 않았습니다. 전화가 되지 않아요. 신방이 되지 않아요. 누군가를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빛으로요? 전 눈이 작아서 눈빛으로 어떤 얘기를 못합니다. 되지가 않더라고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일들을 지나고 나서 제 목회의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 와서 목회 안 하실 생각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처럼 그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렇게 저의 약점을 인정하고 약함을 인정하고 나서 주님만 더 의지하니까 제가 강하게 뭔가를 이끌어 갈 때보다 교회가 더 잘 돼요. 사람들이 되게 편안해합니다. 예전엔 제 옆에서 밥도 안 먹었습니다. 간식을 먹더라도 다 어디 가시는지 제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가끔 한 번씩은 붙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한 번씩 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참 불편하게 목회했구나. 지난주 교단 지방에 가 있어서 회의차 크라이스처치에 다녀왔습니다. 저의 예전 같지 않은 모습, 예전에는 정말 날아다녔잖아요.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다른 목사님들이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은 제가 약하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를 좋아하는지 자기들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좋아하더라고요. 행복했습니다. 내가 연약함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그들이 기뻐하더라고요. 내가 예전에는 연약함을 숨겼습니다.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왜?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연약함을 드러내니까 전혀 다른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오늘 바울이 여기서 힘을 갖는 것과 힘을 의지하는 것의 차이점을 얘기합니다. 세상은 스스로 강해지라고 자기 힘을 키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해지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아니래요. 하나님이래요. 세상은 마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것을 믿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세상은 절대 약한 모습 보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빛난다. 너희가 약할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약함을 숨기거나 감추거나 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의 약함에 대한 예전 생각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강하시니까 일하시지. 하지만 생각할수록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통해 능력을 나타내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더라.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일으켜 주시더라.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한 시대를 바꿔주시더라.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일으켜 주시더라.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그 방법대로 강하려고 했을 필요가 없습니다. 힘주며 살아갈 필요가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힘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서 주님 붙잡는 거죠. 힘을 다해서 주님 의지하는 거죠. 힘을 다해서 그분께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들을 보십시오. 인재 중에 인재를 찾으려고 치열한 오디션과 면접을 통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선택하셨던 그들은 평범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어부였습니다. 그냥 어부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역하는 3년 내내 그들은 사고를 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읽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끝까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오순절에 보내주시겠다는 성령을 그들이 받자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이 변하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학문 없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들이 범인이 아니었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냐? 이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저 어부들 아니냐? 근데 그들이 연약함이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붙잡게 되자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들을 이끌어가자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 하나님은 그들의 교육 수준이나 재능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그들이 부족함을 뛰어넘고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 그들의 능력이,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각시키는 어두운 배경과도 같았던 것을 봅니다.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그런 존재로 보낸 겁니다. 어린아이, 정말 어떻게 내가 씻겨야 될지 모르는 그 조그만, 잘못하면 어떻게 될 것 같은 그 어린아이와 같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사실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강점이 아니에요. 우리의 약점입니다. 그리고 그 약점 이제는 드러내고 숨기지 말고 이제는 자랑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드러납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우리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세요.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해 보이기 때문이죠. 내가 아닙니다. 내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이 역사하시죠.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제는 여러분의 약점 감추지 마십시오. 연약한 것 숨기지 마십시오. 감추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교묘하게 자라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교만과 열등감입니다. 교만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감추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유축돼서 나의 열등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내 약점을 오히려 기뻐하기 시작할 때 결국 그 약점 때문에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 오늘 결단의 찬양이기도 합니다. 참 은혜스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함은 어떤 한 가지로 정의 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약점을 가지고 있죠. 나에게 있는 못난 성격이 있습니다. 가난함이 있습니다. 허약함이 있어요. 질병이 있습니다. 해도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낮은 학력이 있을 수 있어요. 내세울 것 없는 가족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의 삶의 약점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 그 누구도 약점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약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약점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영어 가사로 보면 약할 때 강함 되신다라고 하는, 약함이 강함된다라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영어로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약할 때 당신은 나의 힘입니다. 내가 약할 때 당신은 나의 힘입니다. 이것이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 주셔서 힘 주셔서 내가 강함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강해서 강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어떤 것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세상에 내세울 것 많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엄친아 중에 엄친아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강한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실 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의지하며 더 의지하며 어려울 때 더 의지하며 나가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약한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강했을 때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에게 요즘 두 가지 약점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배웁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지금도 그러지만 우리 목회하면서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얼마나 많이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집 아이들이 사춘기 아이가 되니까 목사처럼 가르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러다가는 16살 되면 집 다 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모로서의 힘을 빼고 약해져야 소통함을 내가 느낍니다. 철저하게 느낍니다. 물론 그런데도 잘 안 되는 거 압니다. 제 성격이 그래서. 그런데도 약해집니다. 또 하나는 목회입니다. 제가 매주일마다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지만 제가 날마다 느끼는 건 하나님 전 연약합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정말 나는 연약합니다. 17년째 이 자리에 한 자리에 한결같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 이 자리가 쉬울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것은 내가 강함이 아니라 약함으로 목회한다는 거죠. 내 자신이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의지할 때 성도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고 싶습니까?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약함을 바꾸지 않으시고 그 약함을 그대로 끝까지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드러내시는 통로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나의 약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즉 어떻게 살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